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영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간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삼고 그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창세기 11장까지는 천지 만물의 기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우리가 함께하는 자연세계의 모든 근원, 역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원시 역사, 원역사가 11장까지 기록이 되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보를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름받은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살려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려면,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신앙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50장 중에서 16장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신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또 가장 인물 중에 한 사람만 뽑는다면 마땅히 아브라함이 될 만큼 아브라함은 참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한 장 전체를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일에,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일에 하는 것을 하려는 만큼 아브라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고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
이 하란이 고향이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소개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었고 하란에서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로 가족들이 이사를 갔다가 그 땅은 갈대아 우르는 여호수아가 조문한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달을 섬기는 동네죠. 그 이제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 집에 장남으로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인 데라가 장남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31절에 보면 쭉 보다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 노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의 정언대로 또 창세기의 정언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번 부르셨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 그리고 아내 동생인 그 하란의 동생인 그 아들인 롯 그리고 또 동생 하나는 따로오지 않아가지고 나홀이죠. 그 가나안에 두고 그 식구들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고향을 경유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고향에 오보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소명을 좀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자기 소유, 자기 목축, 또 데리고 있는 사람 다 데려가고 모은 재산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고 온 가족이 나홀을 빼놓고 다 이제 가나안으로 갔지만 가는 도중에 고향에 들렸다가 고향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인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가 되었을 때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 70살이 될 때 3명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70이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또 나홀도 낳고 하란도 낳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70세에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살 때는 그의 아버지가 145살입니다. 그죠? 145살에 출발했는데 창세기 11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나이를 보면 얼마나 차이 나는 60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또 이렇게 만드는 일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었죠.
그런 사람이 아들의 권유를 받고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그래 알았다. 가나안으로 같이 가자 해서 출발은 잘 했는데 하나님에서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에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버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건강이 나빴으면 6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60년을. 아버지는 건강에 문제도 없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신앙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신앙의 죽음,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모범을 삼아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받아봅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꼭 마땅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고 시대를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은 상속받는 축복도 있지만 부모를 모시는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갈대와 우를 떠나는 것에도 참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제 고향 땅에 오면서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갈대와 우에서 하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재산이 많이 늘리고 정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출발하자고 할 때 아버지가 가지 않을 때 아버지를 두고 가는 거, 또 고향을 두고 친척을 두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또 환경 조건을 다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떠났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는 것은 불경건한 삶에서 떠나라. 우리의 행동과 문화와 환경이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도움이 안 되는 환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그 친구와 사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내 신앙에 지장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 자체는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환경과 조건이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떠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믿음을 방해하는 자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보면 좀 이래 현실감도 잘 느끼지 않는 약속이에요. 자식이 이제 잘 몇 명이라도 있으면 네가 지금 자식 없는 현상을 볼 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은 자식이 많아야 이제 큰 민족이라는 것은 보통 숫자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자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그때에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계속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한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 현실을 보면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환경에서 내가 정말 그런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장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을 만족시키기보다 오늘 현실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현재 있는 갈급함에 우리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것을 다 끊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은 우리가 알으니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아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힘든다 이런 말씀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증거로 삼아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느끼면서 야, 저 사람이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잘해줄 때 자기도 잘 되면서 야, 아브라함이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픈 문제로 이제 목축을 할 수 없고 농사도 여러 가지 이제 가난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요즘 나이로 계산해 보면 한 35세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40대 초반 정도, 30대 후반에 40대 초반. 생활이 안정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80 정도 사는 데는 중반 때는 이제 고생 그리고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는데 성경 보고대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모은 재산도 많이 있고 이제 안정돼서 떠나기보다는 그들에게 훨씬 유리한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심하게 되고 결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런 약속들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 떠나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 가야 되겠어 할 때 아브라함 사라가 들었을 때 좀 반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신앙에 많은 모범을 보였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목축하면서 사람들을 데려갈 때 그때는 종의 제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같이 일하는 목자들 그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면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로도 그의 아내 사례도 그리고 같이 일했던 그 직원들도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참 부르실 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은 그 기본의 어떤 삶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준비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또 옳은 일이면 할 수 있는 것, 또 사회적인 불의와 잘못된 일에 어려운 분노도 있고 저행감도 있는 그런 마음의 터전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가 늦은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모범이 되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주인이 되고, 조카에게 모범이 되는 삼촌이 되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은 하나님이 뭐 여기 실내를 정도는 싹 해놓고 가게만 가면 여기서 이제 살아라, 그동안 온다고 수고했다, 이런 땅이 아니고, 가니까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살거든요. 그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니까 반기지를 않는 그런 환경의 땅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라는 이르니 그때 그 사는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어디 자기가 있을 만한 땅 하나님 오셔서 약속을 또 합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여기를 사람 많고 이런 불신앙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산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니 감사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점 옮기게 되는데, 옮기게 되는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신앙이 대립이 되니까 완전히 불신앙 사람들과 있으니까 불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조금씩 난감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찾아오는 시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 시험은 가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고 장하다시 왔지만 그것을 기근만 가난의 문제, 배고픈 문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국으로 잘 사는 땅으로 애국으로 가서 거류하고 어느 정도 좀 살려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그 땅은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애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기. 걱정이 됩니다. 예쁜 아내를 맞이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불편한 것도 있기 마련인데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나이가 어떤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지금 되면 한 50대 정도, 50대 후반에도 예쁜 사람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보더라도 저녁같이 예쁘게 보이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내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가 애국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저희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기근이 생기니까 너 애굽으로 좀 내려가라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라는 땅까지 왔으면서 거기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가는 길에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의 증거가 아내를 보면서 자기의 생명만 생각하는 아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자기가 대책을 세운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애굽에 가면 내 아내의 외모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이 내 아내를 내 여동생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아.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죠.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죄를 허용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힌다든지 얼굴에 어떤 외면을 예쁘게 하기는 어렵지만 예쁘지 않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에 뭘 하면 안 예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에서는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가 어쩌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신 있는 것은 우리 내 아내는 진짜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잘하면 이게 또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되니까 생각이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 야, 저 이방에 왔는데 정말 그 부인이 저 여동생이라는데 정말 예쁘더라. 그래서 바로 궁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 아내의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막 그랬다면은 안 됩니다고 저항해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가 능력을 당하도록 허용하고 편안히 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옮기면서 그가 갖고 있는 타고난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사라가 여동생이라 했고 지창금을 많이 받고 바로 거기가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20장 12절 말씀처럼 창세기 20장 12절에 있는데 이복 동생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다르고 아버지는 같은 거죠. 고대사에서는 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말은 맞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건 사실과 진실의 그 차이점인데 친구는 동생이 아니죠. 자기 아내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에게 사례가 들어갔는데 이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구대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낙이와 낙타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창금입니다. 여동생을 자기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좋다고 받았는데 아브라함 안에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가 바로의 여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어떤 재앙을 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로가 결혼식을 중단할 만큼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궁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 평소에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거 분명히 내하고 결혼을 하는 게 됐다 싶으니까 사라에게 무릇을 드리고 너 도대체 누구야? 하니까 예 저는 저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8절 봅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그 사회가 아브라함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늠하는 죄는 벌을 받습니다. 무슨 어떤 방식으로도 가늠하면 그 가정에 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가정이지만 그러나 바로가 알았든 몰랐든 그가 가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비겁한 행동을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또 추방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친정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수단을 한 일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한 대로 심판받았으면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몰랐으면 내가 준 거 다 가져와. 나는 너 여동생인 줄 알고 내 아내를 상을 했는데 너 아내들이 내가 잘못해 지창하는 거 모든 가축들 다 들어오고 금원도 다 가져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을 안 듣는 걸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자기 방식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서 3절 읽겠습니다. 13절 3절 그가 내굽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출발했던 것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다짐을 세우게 돼요. 지금까지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배우기 때문에 그러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왜 은혜입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라도 크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실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삶을 더 늘려갔습니다. 13절 5절부터 7절까지는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너무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가축들이 먹을 풀이 모자라요. 땅이 비좁은 거예요. 너무 무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일꾼들이 서로 사는데 조카하고 삼촌은 문제가 없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풀이 모자라니까 내가 먼저 여기 왔다. 아니야. 원래 내가 여기 먹이는 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툼이 있을 거고 물 먹는 문제, 가축의 식량 문제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고 또 세 번째는 자꾸 다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그런 이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다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잘하면 나는 구하고 너가 구하면 나는 잘하리라. 이 세 가지 문제. 땅이 비좁고 또 아래 사람들이 싸우고 또 이러다 나는 영광 가리겠다는 문제 되니까 조카에게 우리가 아무래도 헤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과 하나님과 있을 때 뭘 선택했는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 조카하고 관계가 나쁜 것보다는 물질을 찾는 게 더 낫다.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이제 먼저 조카에게 네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 네가 더 필요한 땅. 아브라함의 선택권은 문제 있는 거 내가 뭐 하고 나머지 네 해라 이래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을 보니까 이제 정말 좋은 땅을 본 겁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얼마나 동산이 들어오면 그리고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에서 보고 그 삼천천은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카가 보니까 뭐 원해서 네가 먼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습니다. 야, 저 좋은 거 다 가져와 나는 어디까지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롯이 아브라함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이제 함께 있던 조카가 떠나버리고 또 먼저 좋은 걸 가지고 떠나버린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동서남북을 봐라. 예, 아브라함을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보게 한 것이죠.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목적하는 곳에 왔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음이 쓰다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그 안목에 쫓기 않고 우리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구하라. 동서남북을 보니까 하나님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번 다녀봐라. 우리가 어떤 것을 꿈꿀 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는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태워서 이제 그야말로 스카이 대학이라는 데 서울대 고대 있는 데를 애를 한번 견학을 시키다 중학교 되면 가서 그 캠퍼스를 돌게 하고 보게 하고 그 학교 정보도 어릴 때 그걸 한번 보여주면 보지 않고 입시 그 책만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보고 그러고 내가 축복의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땅을 한번 걸어보고 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보고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의 정원을 한번 걸어보고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은 내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을 미리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산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뭐 앞으로 그런 되겠지가 아니라 마치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땅을 이 땅 위에 너희 자손을 티끌같이 엄청난 자신을 줄 테니까 너는 이래도 걸어보고 저래도 걸으면서 한번 느낌을 한번 가져봐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걸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를 위하여 산지가 많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경외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 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 벌써 그건 하나님의 기쁨 받아지지만 실제로는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걸 또 자식에게 어머니가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그 출발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출발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는 것을 알고 또 조카로 있을 때라고 서상한 마음이 가질 때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그렇게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는 것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까지는 같이